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모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어떤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아무 반응도 안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이 상관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신앙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는 주님이 반응하셨어요. 정말 네가 복 있는 인생이다. 이것은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적어도 간섭하시고 상관하심 속에 우리의 믿음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소리가 정말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말할 때는 내 속에서 그분을 향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들이 내 속에서 고백되어진 이 소리가 나와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말에 이를 알게 한 것은 어떤 혈육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된 거,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뿐 아니라 또 이렇게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한 믿음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의 모임체예요. 예수를 정말 주라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의 모임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되 정말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고백. 주님이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냥 예배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질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시고 우리가 모여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주님은 교회다 이렇게 생겼어요. 세상에서 세상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강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담대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치셔서 세상의 온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했을 때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악의 속에서 빼내서 한 울타리를 쳐서 거기 거하게 하신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너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도로서 나타나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로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들, 모든 방해의 세력들은 다 묶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껏 풀어놓고 우리가 역사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권세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 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 적어도 상관해 주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길 가는 그때서 주님 뵐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생애를 참 이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숨 떨어진 그날의 주님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마치면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가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당연히 잘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뵈야 돼요. 그분이 거기 계셔야 돼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무엇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을 한마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성경을 믿지 않고서는 이 말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뜻풀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칭한다 했잖아요. 그분을 누구라 뭐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란 말이 칭해진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메시아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오늘날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냐는 이야기야.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경에 오시리라는 그분이 오셔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임하신 자가 그리스도지 다른 이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결혼법칙을 통해서 태어난 자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면 전 인류사 속에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좀 준 그리스도시요 이 한마디 했을 때 네가 복 있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씨라는 말은 다윗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그 약속의 씨앗으로 탄생되신 자라 난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으로 그리스도로 알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좀 위대해서 그 같은 기독교를 창시한 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늘로서 오신 자예요. 친히 육신되어 임하신 자, 그가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없지요. 인간의 결혼 법칙을 통해 난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들을 속이는 거짓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오시리라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오신 것.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육신되어 오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자 앞에서는 반드시 그를 이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인데 24절 말씀 보면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그가 엘리야의 심정 오시라. 우리가 말라기서 보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길을 예비한 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다 하는 것은 전부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와가지고 그의 길을 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서 전부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해가지고 각을 뜨고 그 피는 뽑아내서 번제단한테 드리고 이렇게 하면 겨우겨우 번제단 앞에 다가갔는데, 이제는 요한이 와서 다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오라, 다 와서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파한 자가 요한이었어요. 이건 신구약 사이 속에 400년사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는데 구약에서 신약이 기록된 요 때로부터 해서 이 400년사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할 게 없어요. 오직 그 시절은 이스라엘도 실망시켰고 다 내던져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매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로부터 다시 기록되는 것이 신약이지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 혜성처럼 나타난 자가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대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갔지요. 그런데 요한이 무엇을 말했느냐? 다시 양잡고 손잡아라,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으니 너희는 나가서 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물속에 다 들어갔지. 이걸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냥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죄를 실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실토해서 그 양이 자기 대신 죽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다 나와서 죽일 양도 없는데 다 죄를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뒤에 오시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증거한 자가 요한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누가 그렇게 증거하고 온 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거짓이잖아요. 인류사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 두 분, 세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확신합시다. 이건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누가 나타나도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시다는 거, 이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이 마지막 죽음으로 가기 전에 25절 말씀 보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이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가 죽음으로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누구로 생각하고 나 따라왔느냐? 이 소리죠.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지금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을 풀고 묶어주는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자로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뒤에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장당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게 어떤 이 메시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오리란 그분이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임하신 자가 그리스도지 인간의 법칙을 난 자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약속을 따라온 메시아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예우는 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참 이거 보세요. 이 선자들의 말들을 안식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암송하고 또 암송해도 말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런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예수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망이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수없이 기도했던 기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고 싶으신 만큼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너희는 수없이 말씀을 외우고 통독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외우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외웠어요. 그래서 외우고 또 외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알기 원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갈망이 계속 있어야 돼요. 너무 요즘은 이제 제가 다 설교했던 내용들을 묵상의 말씀드리니까 그냥 공부 쭉 읽고 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었다는 말이, 그들은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 그 말씀이 확증되어져서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실들이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진실로 그렇구나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여러분 바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전했구나, 그 심정에 예타는 심정으로 전했구나.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하루 듣고 끝나지 말고 월요일날 보내드리면 말씀 묵상해 보기도 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건성으로 믿는 이런 형식적인 주의가 되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종교 생활한다 이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종교 중에 하나로 구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지 세상의 종교들처럼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세상의 4대 종교가 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4대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믿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걸 확신합니까? 누가 과연 우리 영생을 줍니까? 누가 감히 우리 죄를 대신했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이단의 어떤 교주들이 그런 말한 자가 있습니까? 자신을 메시라고 칭하면서도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했다. 어떤 누가 그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영생을 줄 자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영생을 주신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펼쳐보면 알잖아요. 세상에서 당신 영생이 있냐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죄 사함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우리가 바로 아는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세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대 부활했대 다시 오신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움직이심 하나하나가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서 어떤 것이 건수만 되면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죽여달라는 거지요. 이런 자들이 이렇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면서도 기어이 죽여달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뿐이다. 예수님이 힘없고 약해서 잡혀 죽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죽으리라 하심을 따라서 죽음에 내놓으신 것뿐이지 그들이 죽인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들은 죽여서 무덤에다 갖다 묻어버렸어요. 29절 말씀 보면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더라. 무덤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여서 승리했다고 개가를 불렀지요. 그런데 온 땅은 진동하고 성전의 휘장은 찢겨져 나가고 다 터져 나갔지요. 이 사실을 보는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실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실토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섭다고 도망쳤을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터뜨려서 내놓은 말이에요. 누가 죽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분이 죽어야 돼요. 어떤 죄인이 죽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늘로부터 임하신 자가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실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값이 누가 그 값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값없이 아무 값도 죄도 없이 죽으셨는데 이 죄값을 다시 내놔라, 이 죽인 죄값을 내놔라, 배상해라 했을 때 누가 그걸 배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수 마귀에게 전부 다 속량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채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서 감옥살이하면 나라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그걸 배상합니까? 나라가 배상해야 되죠. 오늘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놓으신 것은 원수마귀의 사망의 세력 앞에 내놓은 겁니다. 왜? 우리 죄값을 치불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머리통은 깨져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값으로 다 지불되고 우리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란 말이 얼마만큼 엄청난 말인가 하는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죄짓고 해도 회개하면 또 사하시고 회개하면 또 사하시고. 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값이 지불됐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타난 모습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안악합니까? 그렇게 다 지불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죄가 죽어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0절 오늘 13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날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에 묻혔던 자들이 다시 다 일어났지요.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또 죽었어 나중에.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훗날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도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들도 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살아산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영생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정말 그같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데, 오늘 3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죽어도요, 나사로는 썩어서 썩은 내가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아요. 무덤 속에 닫아 넣었지만 썩음을 당할 수 없어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썩어져 가다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어놨지만 그런 썩음을 당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숨뜨는 순간부터 썩어지기 시작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예요. 세상에 누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자, 그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임한 자 같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대 오신 자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썩음을 당할 수 없는 자예요. 그는 죽어서 사흘, 나흘, 다섯에 오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하신 자예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세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 썩어졌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은 채로 계시다가 부활하신 자, 그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살리서 살았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 앞에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절 말씀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너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는데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오늘 사도 바울도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에요. 너희가 가진 율법으로 어떤 제사의식들로 어떤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날마다 성경을 외운다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침입어 죄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이분이 아니면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것은 그분은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자시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나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 얻어 살게 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나는 그분으로 살고 그분의 생명으로 영생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사실들이 증거되어지며 우리 삶 속에서 이 영생의 복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